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저희 향기 명국이 보이고 그리고 우리 EM 청년들이 이렇게 눈에 들어왔어요. 야, 오늘 성경 본문이 어떻게 읽혔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니까 슉 지나갔겠다 그냥. 무슨 말인지 우리도 잘 알아듣기가 힘든데 쟤네들이 어떻게 알아들을 것인가. 무할례자가 어땠다는 거야? 아니 할례가 뭐지? 율법의 조문이라는 게 뭐지? 이런 어려운 단어들이 막 나오는데 이걸 어떻게 앉아있는 게 참 하나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2월 15일부터 우리 EM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2월 15일부터 우리 EM 전도사님부터 11시 30분에 우리 잉글리시 스피킹 회중을 위한 예배가 시작되니까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혹시 도움을 요청하게 되면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EM 청년들은 나하고 2주만 앞으로 더 고생하면 됩니다. 우리가 수요일마다 로마서를 가지고 공부하고 있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누군가를 향해서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혼내고 있는 겁니다. 꾸중,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있다고 모두가 다 크리스찬이 되는 건 아니다. 모두가 다 교회 나와 있다고 모두가 다 구원받는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다. 명품신앙인이 있고 짝퉁신앙인이 있다. 너희들의 지금 행동은 짝퉁신앙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었던 의식 중에 이 선민의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였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절대 취소될 수 없다. 이렇게 믿었던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이 우리만은 구원해 주신다.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던 사람. 또 우리에게는 자랑스러운 표식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육체의 모양을 내는 할례라는 게 있습니다. 할례. 우리는 할례 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 구원받을 수 있다. 이 구원은 변개될 수 없다.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래, 유대인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피해가는 것은 아니다. 정신 차려야 한다. 율법을 알고 있다는 것이 율법을 잘 알고 가르친다고 하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이라고 불리는 내가 율법을 잘 알고 의지하고 있다고 하는 내가 하나님을 자랑하고 율법의 교훈을 받았다고 자부하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줄 안다고 말하는 네가 맹인, 소경의 길을 인도하며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라고 자처하는 네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네가 어리석은 자를 가르치는 선생이며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면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어떻게 남을 가르치면서 네 스스로는 율법을 지키지 않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교통사고를 처리하는 교통경찰이 자기가 교통사고를 냈어요. 그 죄를 면제받을 수 있나요? 교통사고를 처리하는 교통경찰이 교통사고를 냈어요. 처리할 수 없죠. 판단받을 수 없습니다. 남을 판결하는 이 법관이 만약에 음주운전을 했다고 칩시다. 법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 DUI에서부터 자유로울 수 있나요? 그 죄를 면제받을 수 있나요? 아니, 그냥 12,000불 벌금 내게 되어 있어요. 12,000불 벌금을 내야 된다면서요. DUI, 음주운전.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건 뭐냐면 어려운 표현이지만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할례 받았다고 하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할례 받은 백성으로서 사는 것이 중요하다. 이면이라는 건 이 마음속, 표면이라고 하는 건 겉, 이면은 안, 표면은 겉, 이걸 얘기하는 건데 겉이 꾸며져 있다고 해서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면, 우리의 속이 든든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율법을 지키는 백성이래야만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다. 그래야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거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몸 관리가 중요합니까? 영혼 관리가 중요합니까? 영혼 관리가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몸 관리보다 영혼 관리가 중요하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4장 4절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의 마음 가죽을 베고 마음의 가죽을 베래요.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다른 사람들에게는 도둑질하지 말라고 가르치면서 왜 너는 도둑질하느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하는 내가 왜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왜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그런 지적의 말을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거죠.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선한샘 교인들이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 올해표,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자랑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율법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잘 지키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걸 실천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은 뭐냐? 율법의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은 뭐죠? 알아야 지킨단 말이에요. 알아야. 율법의 가장 크고 첫 번째 되는 계명이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어떻게?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제일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두 번째는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참 알기는 참 잘한다. 율법을 지키는 백성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이웃도 그와 같은데 이웃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 두 가지를 실천해야 된다. 이걸 실천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표면적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표면적 크리스찬, 무늬만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관계돼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를 좀 강조하고 싶은데, 하나님과 여러분이 늘 가까이 지내기를 바라는데 범죄한 순간에 더더욱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나서 교회 안 나오시고 낙심한 분들을 얘기를 들어보면, 목사님 조금만 기다리면 내가 이제 나갈게요. 교회 나오시라고. 지은 죄가 너무 많아서 이거 다 해결하고 그러고 나갈 테니까 조금만 기다리라고. 그 지은 죄를 언제 해결할 텐데 그게 언제 해결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는 건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범죄한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에 주저함이 없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범죄한 순간에 하나님 사랑은 빛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초등학교나 중학교 시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학교 끝나고 집에 들어갈 때, 우리가 집 들어갈 때 집 당당하게 들어갑니까? 쭈뼛쭈뼛거리고 들어갑니까? 범죄했을 때, 부모님 볼 면목이 없을 때, 아침에 학교 가는데 집을 엉망으로, 방을 엉망으로 해놓고 나갔어요. 막 폭탄 맞은 것처럼, 진짜 폭탄 맞은 것처럼 방이 막 그렇게 해놓고 나갔어요. 엄마하고 대판 싸우고 나갔습니다. 아빠가 하라는 거 타지 못하고 그러고 들어왔습니다. 저녁에 집에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가죠? 당당하게 들어가나요? 쭈뼛쭈뼛 들어가나요? 쭈뼛쭈뼛 들어가요? 어떤 부모님 밑에서 사셨길래 쭈뼛쭈뼛 초인종을 누를까 말까 망설입니까? 어머니한테 전화해서 어머니 불순종한 소자가 지금 문 앞에 있는데 받아주시렵니까? 전화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떳떳하게 들어가면 떳떳하고. 제가 제 아들이 하는 걸 보면 그래요. 아들이 하는 거. 이거 인터넷에 올리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착한데, 제 아들이 착한데 어떤 때는 정말 쫓겨나도 마땅할 그걸 죄를 짓고도 떳떳하게 집에 들어옵니다. 그거 보면 참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없어요. 그러면서 지가 폭탄으로 만들어 놓고 간 이 방을 갖고 왜 치우지 않았냐고 막 난리를 치고. 그러면 또 치웁니다. 치워줍니다. 네. 그러고 나서 밥을 갖고 오라요. 기가 막히면서 또 갖다 주죠? 그러면 이제 나가래. 이런단 말이에요. 나가래, 이제. 그럼 또 나갑니다. 들어오지 마! 그리고 출입금지 애들이 막 써서 붙입니다. 그러면 못 들어갑니다. 걔가 무슨 우리 페이먼 하는 거에 일불도 내는 애가 아니에요. 이쌀 걔가 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얘가 잘한 구석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이놈은 우리 집에 당당히 들어오는 거죠? 왜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없죠? 도대체 얘는 뭐가 믿는 구석이 있는 걸까요? 네? 얘가 의심하지 않고 붙잡고 있는 게 뭘까요? 나는 어떤 죄를 지어도 이분들은
나의 죄보다 큰 사랑으로 지금 나를 덮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미 바닥에 깔려 있는 거예요. 바닥에. 그래서 우리는 가정생활에서 이미 은혜 생활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지역에 새누리교회라고 있는데 송경희 목사님 하시는 말씀에 늦둥이 딸이 참 이쁜데 걔를 보면서 하나님 사랑을 느낀대. 얘가 샤워를 하고 알몸으로 집안을 막 뛰어댕기더래요. 그래서 아이고 창피해, 아이고 창피해, 우리 하나님, 아우 기집애가 이렇게 뛰어다니네. 뭐 하는 짓이야?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하늘이 가는 말이에요. Daddy, why? We are family. 생각해보니까 그렇더래요. 조그만 애가 We are family, 뭐 어떠냐는 거예요. 노처녀 노총각들이 있는데 집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유국의 어르신들 혹시 출가하지 않은 그런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침에 바쁘게 출근하려고 서두는데 꼭 밥상머리에서 엄마가 너 시집 언제 갈 거냐, 내가 너를 생각하면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게 된다, 올해는 너랑 나 제발 좀 떨어져서 한번 살아보자, 이런 얘기를 딱 치자. 엄마의 입장으로 보자 그러면 하루 종일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그 아침에 밥 먹는 시간밖에 없기 때문에 늦게 들어오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딸의 입장에서 보면 노처녀 뭐 시집 안 가고 싶어서 못 가나요? 매물이 안 나오는데 어떡하냐? 매물이 없는데 상품이 안 나오는데 어떡할 거야? 시집 못 가는 마음은 얼마나 답답할 거예요. 근데 엄마가 아침부터 밥 먹는 시간에 속을 뒤집어 놓는단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밥을 못 먹진 않아요. 그냥 꿋꿋하게 잘 먹습니다. 그리고 또 저녁에 당당하게 집에 들어옵니다. 정말 딸이 엄마가 너랑 나랑 좀 떨어져서 좀 살아보자 이 말을 고지고대로 알아듣고 어머니 성공해서 돌아오겠습니다 뭐 이러고 문패 써놓고, 그리고 만약에 나갔다 가출했다 어떤 일이 생겨날까요? 진짜 그런 일이 생겨나요. 엄마 뒤집어지는 겁니다. 가출 신고 내고 실종 신고 내고 전단지 만들어 치고 그리고 돌아다니게 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그렇다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범죄한 순간에도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의심 없이 흐르고 있는 이러한 사랑이 있어야 돼요. 의심 없는 하나님의 사랑. 내가 좀 하나님 말씀 잘 지키면 하나님 나 사랑하는 것 같고, 내가 좀 잘못 살면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고, 이렇게 율법적인 신앙생활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나를 사랑하사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박음으로 나를 안아주셨다.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주셨다. 이 사랑을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품을 기억하고 그 품으로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면 아버지와 어머니는 다시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 아닙니까?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범죄한 이후에 우리아까지 조직적으로 죽였어요. 장군을 동원해서. 근데 그의 죄를 지적하는 나단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죠. 그럼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입이 10개라도 할 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건 다 옳습니다. 그런 얘기죠. 우술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만약에 우리아의 가족이 옆에 있다 들었으면 역겨웠을 거예요. 지은 죄가 얼만데 이런 역겨운 기도를 드리나.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러한 시편 51편에 다윗의 회개 기도를 크게 보도하고 계시죠? 다윗의 죄도 하나님이 크게 보셨지만 왜 다윗의 회개 기도, 이러한 역겨울 수 있는 이런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셨죠? 다윗과 하나님 사이에 흐르고 있는 이 믿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사랑에 어떠한 범죄의 순간에도 놓지 않고 하나님을 떨어지지 않는, 하나님께 붙들고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 다윗은 아버지 가슴에 대못을 박는 그러한 범죄를 저질렀지만 끝내 하나님을 떠난, 그래 내가 죄를 졌다, 내가 책임지고 무덤까지 가겠다, 이렇게 끝까지 자아를 발동하면서 하나님께 버틴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알량한 자아와 알량한 자존심을 붙잡고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불신, 죄악 중에라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었지, 자기의 자아를 붙들고 하나님께 끝까지 맞서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이렇게 책임적인 사람이 없죠. 자기 죄를 자기가 지고 그리고 끝까지 무덤까지 가겠다고 하는 태도, 얼마나 당당해 보여요. 그러나 이게 우리 하나님 보실 때는 당신의 가슴에 대못을 받는 그런 일이라는 거예요.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이제 옵니다.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물로 죽게 옵니다.
탕자가 명백한 잘못을 짓고 집을 나간 순간부터 아버지는 기다렸어요. 그리고 돌아오는 아들을 아버지는 안아주시고 맞아주셨죠. 이 사랑의 하나님을 믿으시고, 여러분 어떠한 하나님이 날 기억하실까? 하나님이 나 같은 놈의 기도를 들어주실까? 나를 기다리시기나 할까? 이런 의심들, 염려들 다 믿음으로 묶으시면서 주 앞에 가까이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집에 당당하게 떳떳하게 들어가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오래 사랑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웃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 사랑하는 백성은 가난한 이웃을 돌아보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이 오셔서 의인과 악인을 나누시는데, 천국에 들어갈 의인과 지옥에 던져질 악인을 가르는 이 판단 기준이 뭐냐면 가난한 이웃을 돌아봤느냐 안 돌아봤느냐,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판단 기준을 삼으세요. 내가 죽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감옥에 갇혔을 때 네가 와서 보았느냐, 이걸 보고 이걸 했으면 의인, 안 했으면 악인이 되는 거예요. 그때 의인들은 그렇게 살았는데, 반면에 악인들은 예수님 이런 말에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죽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예수님 그렇게 판단하시거든요. 재미있는 건 예수님의 이 말씀에 의인과 악인의 대답이 나왔다는 겁니다. 의인들의 대답은 뭐냐면, 주님이 언제 줄이신 적이 있었고, 우리가 언제 주님께 음식을 대접했고, 주님 언제 우리가 주님에게 목마른 것을 보고 마실 것을 제공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반면에 악인의 대답을 들어보면, 주여 우리가 언제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된 것이나 헐벗은 것을 보고 병드신 것이나 감옥에 갇힌 것을 보고 우리가 언제 공양하지 않았습니까? 얘기가 다르죠? 말씀에서 느껴지는 차이가 있어요. 의인의 대답은 겸손해요. 자기가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을 돌아보고 했으면서도 한 걸 기억하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가 언제 주님께 그렇게 했냐는 거예요. 주님은 했다고 그러는데, 안 했다고 그러는, 그럼 했다고 그러는 예수님은 뭐가 되냐 말이야. 니네 했다. 구제의 핵심은요, 나누는 데 있는 게 아니라 나누면서 잊어버리는 데 있습니다. 할렐루야. 구제의 핵심은 어디에 있다고요? 나누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뭐에 있다고? 나누고 잊어버리는 거에 있어요. 그래야 한 게 없다고 생각하고 또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구제의 핵심은 하고서 하지 않았다고, 생각조차 안 하는 거, 잊어버리는 거, 내가 언제 했냐고 말하는 거. 오병이어를 주님께 드린 소년의 이름 나오지 않아요. 마태복음 25장의 의인의 대답은 우리가 구제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언제 그랬냐는 거예요. 주님은 기억하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의인이죠. 악인은 언제 주님이 그런 적이 있었고 우리가 언제 그런 주님을 못 본 척 했냐는 거예요. 강한 자로 주님께 지금 맞서고 있어요. 주님이 그래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았다. 어떤 교회 거지가 찾아왔는데, 요즘 교회들은 잡상인들이 하도 많이 와서 교회 문을 잠굽니다. 뭐 이렇게 비밀번호 누르고 열고 들어오기도 하고, 교인들만 아는 번호를 쉐어하기도 하고. 근데 어떤 거지가 문을 막 두드리니까 교회 관리하시는 집사님이 나가 보셨습니다. 근데 딱 보니까 거지가 문 앞에 와 있는 거예요. 문을 열어줘야 됩니까? 열어주지 말아야 됩니까? 여러분 같으면 열어줍니까? 안 열어줍니까? 식당 하시는 분들. 교회 사찰 집사님이 안 열어준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거지가 여기가 사랑의 하나님이 사시는 곳이 아닙니까? 사랑의 하나님이 살고 계시는 집이 아닙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자 사찰 집사님 대답하기를, 여기 그런 분 안 살아요. 여기 그런 분 안 살아요. 대답했다. 제가 좋아하는 예화가 있어요. 대구 어디쯤인가 식당을 운영하시는 사장님이 지으신 12행시가 있는데, 손님들에게 사은품으로 증정하는 이 성냥갑에 적힌 것이었는데, 그 시가 방송에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주인이 직접 지은 건데, 가지마 세워라 가면 어찌하나, 12자를 가지고 시를 지으셨어요. 가지마 세워라 가면 어찌하나. 가난한 과거가 밑거름 되어 지금도 마음 전부 최선을 다한다. 마음의 진실은 자식의 교육이며
세월이 흐른 뒤에 물려줄 유산이다. 월급 받던 그때는 총각이었고 아이 딸린 지금은 사장이 되어있네. 가만히 생각하니 세월이 흘러서 면상의 주름이 가득하구나. 어찌하랴 지금도 가난하지만 찌든 과거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나 자신 최선을 다하리. 성냥갑에 이런 시비행시를 썼는데 이 감동적인 건 이 사장님 내외가 권사님 내외분이신데 숨겨진 선행이 있었어요. 같은 동네에 거주하는 혼자 사시는 노인들, 독거노인, 소년소녀 가장들, 이 가장들에게 토요일날 점심에 오면 그 돈을 받지를 않으셨어요. 그런 일들을 20년 넘게 해오셨는데 그분들의 선행이 이 독거노인 칭찬하는 분에게서 방송이 알려지고 TV 카메라가 그분들을 취재하려고 왔는데 이분들이 우리를 찍지 말라고 손살에 친 거예요. 이분들에게 매번 돈을 안 받은 것도 아니고 달랑 일주일에 한 번 토요일 점심에 그것도 건강해서 자기 발로 온 사람들한테만 돈을 받지 않은 건데 이게 뭐 착한 일이냐. 세상에 착한 사람들, 박수 받을 만한 사람들이 다 죽었다. 우리를 찍지 말라고. 이분들이 가난한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그래서 내가 춥고 배고픈 서름이 뭔지를 잘 아는데 근데 지금도 가게가 아주 작고 영세하니까 주변에 알아보니까 우리 동네가 후지다 보니까 동사무소 가서 알아보니 집 밖을 나오지 못하는 재가 장애인, 몸이 어려운, 몸이 아픈 그런 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분들에게 일일이 내가 딜리버리까지는 못해. 나도 먹고 사는 게 급해서. 그렇지만 마음 같아서는 배달이라도 해드리고 싶지만 못 오시는 분들이 누군지 다 알지만 매번 돈 안 받는 것도 아니고 토요일에 그저 그냥 자기 발로 걸어오시는 분들이 있으면 돈 안 받는 게 이게 무슨 선행이냐고 말하는데 배달 못하는 이 마음이 죄송할 뿐이라고. 오히려 죄송할 뿐이라고. 내가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께 천벌을 받지 난 그런 마음으로 산다고. 이렇게 말하는 마음, 그게 주님이 기억하시는 이웃사랑의 마음이에요. 이웃사랑. 우리 교회 이름이 뭐죠? 선한 사마리아인 교회잖아. 선한 사마리아인 교회. 선한 샘, 굿샘, 굿사마리탄. 선한 사마리아인, 굿샘을 착한 샘, 선한 샘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우리 교회 선한 샘 교회 이름이. 선한 샘이니까 사람들은 무슨 생명수 샘물이 흘러나는 교회로 다 알아듣는데 선한 샘은 선한 샘입니다. 그렇죠? 선한 사마리아인 교회 우리. 한국 수업은 우리 유학생들이니까 선한 샘이 선한 샘. 착한 선생님으로 들린대. 그 말도 나쁘지는 않아. 선한 샘이 선한 선생님, 선한 샘, 선생님 뭐 그렇게도 들린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의 선한 사마리아인은요 자기의 전부를 털어서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유대인을 사랑해 줬던 사람입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는 사랑을 자기 있는 것 전부를 털어보는 이런 주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에 정말 이러한 선행, 성경에서는 보여지는 이 선행을 내가 내 평생에 한 번이라도 해본 적이 있는지, 내 가진 걸 다 털어서 생판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거반 죽게 된 사람을 자기 나귀에 태워서 여관에 갖다 주고 이걸 치유해 달라고 있는 걸 다 털어주고 돈이 모자라면 내가 내일 와고 다시 주겠다고 이렇게 말하는 선행을 한 사람이 있냐 말이에요.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한 것은 유대인들을 책망하는 거였습니다.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고아의 어려움을 돌아보지 않는 자칭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어서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것은 누가복음 12장의 어리석은 부자의 얘기와 좋은 대조를 보여주죠.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자.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주님이 주신 복을 복으로 느끼지 못하고 이웃과 한 번도 나누지 못한 채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가는 인생이 얼마나 어리석냐. 그런 말씀을 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강화도에서 배를 타고 들어가면 교동이라고 하는 섬이 있는데 그 섬에 지성리라는 데가 있거든요. 제 선배 목사가 지석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그분이 그 마을 초등학교 소사 아저씨 퇴임식 관리하시는 퇴임식에 참석하시고 난 뒤에 소감을 썼어요. 참 잠잠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지석리에 이 지석 초등학교
관리인 아저씨는 성이 노씨인데 교동섬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고향인 거죠. 그리고 지석초등학교를 졸업한 것이 전부인데 초등학교 졸업하고 그리고 지석초등학교는 전교생이 60명밖에 되지 않는 그런 조그만 학교인데 군대 다녀온 이후에 이 학교에 취직이 되어서 29년 동안 이 지석초등학교의 학교 관리인으로 일하신 거죠. 근데 이 지석감리교회 박철 목사 자녀들 둘도 이 학교를 다녔던 관계로 이 지석초등학교를 자주 가보게 되는데 갈 때마다 감탄하는 건 뭐냐면 그 학교의 교정의 잣나무, 향나무 이런 나무들이 잘 전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참 세심하게 꽃 한 포기, 풀 한 포기가 이렇게 세심하게 관리된 아주 꽃동산을 이루고 있는 그런 이 학교가 너무 예쁘다는 거예요. 큰 학교는 아니지만 갈 때마다 이걸 도대체 누가 관리하지? 이 조그만 학교를? 이 관리하는 사람의 마음이 느껴지는 그래서 감탄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교정 전체에 흐르는 나무랄 데 없는 운치와 정성 누가 이것을 가꾸는지 그 사람의 마음이 익혀진다 했습니다. 그분의 퇴임식에 지성리 주민 전체가 참석했는데 모인 숫자로 보자면 가을 운동회보다 더 많이 모였대요. 가을 운동회보다. 전 주민들이 다 모인. 퇴임식 자리에서 교장 선생님이 이렇게 격려사를 했다고 그러죠. 우리 교동사회에서 아무 집이고 가서 돈을 빌려달라고 그러면 안 빌려주는데 우리 노영창 씨가 가서 빌려달라고 하면 군말 안 하고 빌려준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분이 얼마나 성실히 정직하게 살았는지를 말해주는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 학교의 교장으로 부임했을 때 노 씨가 아침에 교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아 제 기분이 별리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각은 며칠이 지나지 않았고 바뀌었습니다. 이분은 언제나 제일 먼저 출근해서 학교 언어의 고생과 망가진 의자나 학교 교구들을 고치고 계시든지 아니면 칠이 벗겨진 철봉을 찾아서 페인트를 하고 계시든지 누가 보지 않는 곳에서도 열심히 자기의 할 일을 하고 계신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건 꾸밈없는 이분의 신실한 마음이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가급적 영창 씨를 찾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 학교의 모든 나무와 풀 한 포기에까지 이분의 손이 안 간 곳이 없습니다. 이분의 손대가 붙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이분의 근검절약으로 낭비되기 쉬운 학교 예산이 많이 줄여질 수 있었습니다. 이런 평가는 이 학교를 거쳐간 많은 선생님들의 공통적인 의견이 옳시다. 이분은 29년 동안 감기 한 번 안 걸리셨고 결근 한 번 안 하신 분이십니다. 인근 옆에 장로교회의 성도였다고 하는데 그 목사님 얘기를 들어봐도 저분은 교회에서도 그렇게 일하셨고 지성리의 누구네 집에서도 뭐가 망가졌다 그러면 가서 고쳐주는 그런 맥가이버로 사셨는데 그 조그마한 섬에서 이분의 선행이 얼마나 아름다웠습니까? 가을 운동회보다 많은 성도들이 그 바쁜 시간에 와서 퇴임식에 와서 참석했을 정도입니다. 오늘날 세상은요 명품 시장보다 짝퉁 시장의 규모가 더 크다고 그러죠. 진짜로 진짜 같은 가짜 진짜 전문가도 알아보기 힘든 짝퉁 정말이지 다른 짝퉁과 같이 취급당한다면 정말 마음 상할 짝퉁 응? 그런 짝퉁이 지금 넘쳐나잖아 세상에. 이 세상만 그런 걸까? 진짜 같은 가짜 그런 가짜가 교회에는 없을까? 내 딴에는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평가도 그럴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이면적 크리스찬으로 인정해 주실까? 하나님은 나를 표면적 크리스찬이라고 너는 율법을 알고만 있지 너는 그 빛을 가르치기만 하지 네 자신이 따르지 않는다고 주님을 멀리 떠난 그런 나로 판단하시지는 않으실까? 그런데도 우리 스스로는 명품이라고 착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 우리끼리 다 짝퉁인데 짝퉁끼리 서로 비교되면서 나는 저거보다 조금 나은 짝퉁이라고 그러고 있는 건 아니야. 하나님 인정하시고 하나님 자랑하시는 그러한 빛된 주의 백성들로 살아가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 이게 올해 우리들이 실천해야 될 목표입니다. 이게 율법의 강령이고 이게 선지자의 강령입니다. 율법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떠나지 않는 것. 어떤 경우에도 나만을 위해서 살지 않는 것.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눌 것을 주셨어요. 여러분 그걸 보셔야 돼요. 오병이어의 하찮은 것이 내 손에 있지만 이게 주님의 손에 붙들리게 되면 이게 주님께 드리고 이게 주님의 손에 붙들리면
몇 명 먹었어요? 5,000명 먹고 얼마 남았어요? 12광주리 남는 기적의 불쏘시개가 되는 걸 갖고 있습니까? 안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 갖고 계세요? 안 갖고 계세요? 갖고 있다는 걸 우리는 읽어요. 오병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 보잘것없는 음식 가지고도 5,000명 먹고 12광주리 남는 기적의 불쏘시개가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있다. 주님께 보여드려야 돼요. 그리고 이걸 나누고 쪼개는 이러한 이웃사랑이 우리에게서 있어야 돼요. 이게 믿음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방식이죠. 올 한 해 우리들의 믿음이 이런 나누고 싶은 마음을 사탄이 가져가지 않도록 잘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죄의 공격에 당해서 하나님을 멀리하거나 교회를 떠난 일이 없도록 우리 주님 넓은 품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찬송가 아까 부른 찬송가 한번 불러볼까요?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이게 몇 장이죠?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이 찬송을 한번 좀 부르고 통성으로 한번 좀 기도하기를 바라는데, 273장 찬송을 좀 불러보시죠. 귀한